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들어는 세례 요한, 또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의 대답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래,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역시 제자들 가운데 성격 급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베드로에게 크게 칭찬을 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교회를 그 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다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 늘 신앙 고백하고 주일 예배면 늘 신앙 고백합니다. 왜요? 신앙 고백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예배 중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특별히 사도신경 내용 안에는 전체적으로 모두가 8가지 내용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백과 함께 성도의 교제,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이, 그 짧은 신앙 고백 가운데 8가지 주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가 매번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신앙 고백 가운데 4번째에 해당되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고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의 의미는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자주 신앙 고백을 했지만 거룩한 공교회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사실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늘 외우고 늘 고백하듯이 그렇게 의미 없이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공교회의 의미에 담긴 그 귀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그런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거룩한 가톨릭 교회다. 그러니까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영어로 듣다 보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를 믿는다는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톨릭이라는 이 말은 라틴어 카톨리케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카톨리케라는 이 말은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된 그 해석을 보면 유니버설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편적이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이게 아니고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거룩한 세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조금 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인종과 성별과 빈부, 귀천, 그리고 지역이나 학력이나 모든 그러한 차이를 뛰어넘어 누구나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결국은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무슨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요즘 시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거룩해? 교회가 뭐 거룩하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였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교회가 정말 거룩하냐? 교회 안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은데 그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또 교회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자성하며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교회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지금까지 우리는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전혀 바뀌지 않고, 만약에 오늘날의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을 본다면 거룩한 공교회가 아니라 문제 많은 교회, 갈등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을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신앙 고백은 오랜 역사 속에서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신앙 고백에 담긴 내용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거룩한 교회라는 이 고백, 우리가 왜 우리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부끄러움 속에서도 왜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왜 거룩합니까? 이 교회는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말을 구약의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하기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구별된다, 다른 것과 구별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고 비슷하고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성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과 비교해 볼 때에 참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죄인들 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주일은 똑같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이 주일은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성일이다, 거룩한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집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여 구별된 곳을
성경은 성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도구들을 성경은 성물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성도다 라고 부르시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심지어 부끄러운 음행이 일어나고 성도들끼리 소송의 사건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소개되어진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많은 교회 안에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는 성도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이야기를 듣고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너희들 왜 이러냐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많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 구별하여 주신 너희는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십자가를 달고 있는 그 교회당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변함없이 교회를 거룩하다 하느냐? 누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 속에 교회의 거룩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거룩합니까? 그것은 교회된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더러운 것은 죄지요. 예, 죄.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영원한 속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는 부끄럽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들 때문에 매주일 우리 장로님들도 예배할 때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고백할 때 부끄럽고 정말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우리, 이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해주시고 나를 정케 해주시고 사죄해 주신 증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 보혈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분들이에요. 내 모습이나 또 우리 지역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 속에 여전히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지가 더러워도 하얀 눈이 내리면 덮이면 온 세상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아무리 더러워도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도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데, 그 은혜를 덮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희게 되었다.
우리 금요일 날 찬양할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찬송가를 불렀어요. 더러운 죄 뭐지요? 더러운 죄 그다음 뭐지요? 이게 나뉘어집니다. 회개하는, 보통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더러운 죄 희게하는, 깨끗하게 하얗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찬양 집회하고 인도할 때 더러운 죄 회개하는, 저는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가사가 회개가 아니고 희게입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부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요번 금요일 날 회개로 부른 거 아시지요? 네. 성도님들도 그냥 회개로 다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고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왜 거룩한가? 그것은 장차 천국에 가면 흠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흠이 많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점점 성화시켜 주셔서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를 완전히 성화시켜 주셔서 영화롭게 흠이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26절 이하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고 말씀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선포하셨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분들은 더 거룩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더욱 힘써 거룩을 이루어가야 돼요. 거룩을 나타내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이름 그대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두 번째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죠? 거룩한 공교회. 이 공교회의 의미는 뭐라고요? 우주적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다라는 이 표현은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에 따라서 지역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마다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외관 교회도 있고 외관 제일교회도 있고 외관 남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외관이라는 지역 말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뭐예요? 하나이다. 나아가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이 속했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속한 교회든 아프리카에 속한 교회든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교회는 하나된 교회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주일 예배 때마다 매일 새벽 기도 시간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이런 놀라운 신비로움,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의 기초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건축에는 이 모퉁이 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당시 이스라엘 건축물에는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을 넣고 난 뒤에 그 돌에 따라서 건물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당시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셔서 교회의 위치와 교회가 나갈 방향들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닦아준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기초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이 많은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교회 하나됨의 이유는 뭐냐? 어떤 사람이나 뭐 교단이나 교파, 이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기초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의 기초 위에, 이 하나의 기초, 동일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 똑같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가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힘써 지켜야 될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있죠. 그가 꿈속에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너무 진지하게 진리로 듣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베드로 사도요, 천국에는 장로교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장로교인 아무도 없다. 그러면 감리교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감리교인도 아무도 없다. 침례교인은 아무도 없다. 여기에 뭐 수많은 교단들이 있으니까 제가 다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 정리를 하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와 있습니까? 여기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오늘날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나 정치 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교단이냐, 어떤 교파에 속하느냐,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단을 자랑하고 교파를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관남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이나 우리가 어떤 교단의 신사참배 강요를 반대하고 했던 지난날의 역사, 과거를 자랑하는 그런 교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공교회를 세워가기를 정말 사모하고 이 일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회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신앙 고백이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진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교회는 거룩하여질 수 있고 성도도 거룩하여질 수 있고 교회도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외관남교회 안에 성도들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나뉘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 연결되어져 간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들아 서로 연합함이 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들이 연합함이,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또한 가족 공동체, 신앙 고백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하나 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연합되어지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다,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름답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외관남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대로 우리 교회도 열매를 맺어가고, 나아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죠 목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넘쳐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고 세계 열방에 세워진
또 우리가 매년 찾아가고 돕고 있는 필리핀의 그 빈민촌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외관남교를 넘어서 지역과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는 그런 귀한 우리 외관남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그리고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을 힘쓰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감남교회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만나는 예수 믿는 성도들 향해서 늘 그런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신앙과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열매들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